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레위기 성경 문제를 풀고 있는데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나라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배울 때쯤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왜? 처음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예배, 레위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책이 뭐냐고 하면은 레위기다. 아이들한테 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치냐고 하면은 그래도 아이들은 때묻지 않았잖아요. 때묻지 않은 아이들에게 가장 정결한 성경인 레위기를 가르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다. 그러면 이 레위기는 왜 이제 의미가 있느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 율법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봐도 율법서라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사람의 말들도 그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묘사도 많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말씀 가운데 90%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거의 레위기 내용 가운데 90%가 뭐냐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소중하다는 것. 그러면 이 레위기는 뭘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이걸 가리켜서 토라, 율법서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대부분이 율법 조항으로 구성된 성경이 어디냐고 하면 레위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율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저 말은 율법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즉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가 있다는데 그 실체가 누굽니까?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시고 빛으로 구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레위기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 레위기의 이제 뜻이 뭐냐고 하면 와이크라. 레위기의 이제 히브리어가 뭐냐 와이크라는 거예요. 뜻이 뭐냐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부르셨다. 아까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을 봤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걸 이제 레위기 와이크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냐고 하면은 그것도 어디에서 부르셨냐고 하면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할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유로이 이 레위기에서 거룩을 강조하냐고 하면은 이 레위기가 쓰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그러면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온갖 죄악이 풍성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거룩한 생활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저 죄가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레위기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막는 예방 주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목적이 있지만 또 중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예방 주사를 맞는 것. 그것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저 죄가 많은 곳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먼저 거룩해야 저 죄악이 있는 곳에 가서도 너희들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레위기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내볼까요? 레위기는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준 걸까요? 아니면 일반 백성들에게 준 걸까요? 네. 오늘 본문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우리는 레위기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 아니요. 레위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알아야 될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게 좀 깨끗하게 남들보다 좀 살아야 되냐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물에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물에 흠이 있으면 탈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고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거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거룩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1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뭘로 표현되냐고 하면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5가지 5대 제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하는 내용, 거룩한 첫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성실히 드리지 않으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이제 예배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은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보면 읽다 보면은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색깔도 나오지요. 이 색깔도 뭘 의미하냐고 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자신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11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한 삶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도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거 보면은 굽이 있는 것, 뭐 비늘이 있는 것, 없는 것, 뭐 날개가 있는 것, 없는 것, 이제 성도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건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뭐 나병이라든가 유출병이라든가 뭐 피 같은 거 먹지 마라.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 그 다음에 성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근친상간 하지 마라, 짐승과 교잡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자신에 대한 거룩한 내용들이 이제 11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 19장에서 27장까지 나옵니다. 여기는 성도가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 보면 자식을 이제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죽여라, 하지 마라. 점이나 무당 따르는 자도 죽여라, 간음하지 마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라. 그 다음에 각종 절기에 대해서 또 종에 대해서 나오고 희년제에 대해서 나오고, 희년제도 뭡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지요. 그 다음에 서원 예물에 대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19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급하게 이제 선언을 한다고 빨리 왔는데, 오늘날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오늘의 이제 레위기 결론입니다. 제사의 형태는 사라졌지만은 예배의 정신은 계승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회막의 모습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 형태도 지금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는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은 끝까지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좀 어렵지만은 이 레위기가 주는 이 정신과 레위기가 주는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길목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같이 읽으면서 성경 문제도 풀고 있는데 혹자들 많이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 나 자신에 대한 거룩, 또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이 거룩, 끝내는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예배의 형태는 없지만은 예배의 정신은 지금도 남아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도와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은총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예배 생활의 근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길법 공동체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